이 시간 받은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분들께서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지금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저 죽어있는 현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물을 회복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 주보에 나온 대로요, 치유의 망대를 세워라. 절로 20절. 캠프를 놓고 이렇게 집중하면서 또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서 이제 5인 1조 포럼 하게 되어지고 보면서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좀 이렇게 보게 되어졌어요. 지금 여기 우리 계신 다락방을 오래 하신 분들 보면은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고 가슴에서는 막 구령의 열정이 불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막 복음 전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포럼하면서 그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저 가슴을 그대로 회복시켜서 현장으로 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기도를 좀 이렇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진짜 한 영혼을 향한 그런 애통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가정과 가문과 지역에 생명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기억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열심히 다락방을 뛰었던 그런 기억들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강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참 감사했습니다. 29년 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셨던 장옥경 장로님을 그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장옥경 장로님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장옥경 장로님 이제 다락방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29년, 30년이 지난 지금에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으로, 저도 그때 집사했었거든요. 우리 장옥경 장로님은 서울의 큰 교회 집사했었고 저는 과천에 있는 큰 교회 집사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장로로 또 목사로 이렇게 함께 예배에 수용될 수 있도록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잠깐이지만 그동안 이렇게 복음을 받고 성도로 또 중직자로 또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이렇게 세워지신 분들을 잠깐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거의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애통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안산캠프에 대해서 방향을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캠프를 놓고 집중하게 하시는데 어떤 부분을 집중하게 하시냐, 창세기 3장 사건을 보면은 이게 결국은 나 중심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이제 해야 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진다. 지금 이제 그런데요, 사람들이 거의가 다 이 창세기 3장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이부 예배 때 말씀하실 때도
근본 문제 불신자 상태에 걸려 있다고 하잖아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원받지 못한 세상 현장에 불신자들은 얼마나 여기에 갇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장에 걸려서 성도들도 복음의 결론까지 가지를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성도님들도 보면은 나 중심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예배에 와서 드리는데도요, 내 기분에 맞으면 은혜가 되고 내 기분에 안 맞으면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거슬리면은 상처가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상태에 일단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 마귀의 제1 전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그 은혜 받지 못한 반대로 어떻게 해요? 시험 들잖아요. 은혜 받지 못하면 믿음이 안 자라고 불신앙이 자라가게 되잖아요. 이게 마귀의 제1 전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되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내 주장이에요. 내 주장, 내 경험, 내가 가진 내 고집, 이것이 가장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겠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지면은 또 내 계획으로 가야 돼요. 이게 또 창세기 3장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 와서 성도들 간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는 십자가에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마땅히 죽어야 돼요. 아니 꼭 죽어야 돼요. 뭐가요? 나의 창세기 3장. 그죠? 왜냐? 안 죽으면 망해요. 안 죽으면 창세기 3장 때문에 망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의 망할 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리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게 오직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 오직 그리스도, 여기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여기에 있었던 이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위로의 말도 위로가 안 돼요. 위로 말을 해줘도 시험 들고요, 위로 말을 해줘도 상처가 되고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사단이 잘 걸고 넘어지는 게 뭐지요? 마귀가 이간자잖아요. 관계 속에 이간하고 오해하고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망할 것들을 완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사건이죠. 창세기 6장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네피림 사건입니다. 이 네피림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완전히 지금 사람을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냐 하면은 접신하는 상태까지 가게 합니다. 지금은요, 유치원에서도 명상을 시킨답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가서 명상을 배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나라는 것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시키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지금 명상을 가르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자라서 접신하고 귀신 들리고, 이거 뭐 당연히 오는 결과잖아요. 그럼 뭐가 임하게 돼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피림의 능력이 아닌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세기 3장의 네피림 사건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면서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능력, 또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이 5가지 능력, 문, 시간표가 나오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거를 체험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은요, 이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11장 사건이지요. 이건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바벨탑 사건은요,
지금 똑같아요. 내가 사단에게 붙잡혀서 내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는 세상 성공, 바벨탑은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지 않습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성공이에요. 그게 무너지는 축복, 무너지는 것을 축복인 줄 알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없는 산업, 복음이 없는 학업, 복음이 없는 가정, 복음 없는 후대,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재창조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캠프를 놓고 집중할 때에 이 오직 그리스도 이 비밀이 나에게 누림이 되어져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이 오직이 누림이 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다림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면은 도전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안산 캠프를 놓고 치유의 망대 그랬는데 뭐를 치유하냐? 안산 현장에 많이 있는 무속 현장을 치유합니다. 안산 동부교회가 세워지고 그때 캠프를 했을 때 원곡동의 한 빌라를 갔는데 빌라 전체가 무속인 깃발이 꽂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무속인들이 지금 많이 없어졌다고 한들 어딘가 다 숨어 있겠죠. 그렇죠? 이런 무속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속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내용이지요. 무속과 점술과 또 종교지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누구를 치유했냐? 무속인을 치유했어요. 무속인을 치유하고 나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현장을 막 복음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무속 현장 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꺾어버려야 됩니다. 이 현장을 이 사람 구원시키고 다락방구 이렇게 해서 변화시켜야지 이것보다 어떻게 흑암 세력 완전히 먼저 꺾어버려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바울팀이 가자마자 이 바예수 마술사 이 흑암 세력 꺾어버렸어요. 이 흑암 세력 꺾어버리고 나니까 뭐가 일어나요? 그 문화를 치유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총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진짜 가면서 뭐부터? 흑암부터 꺾는다. 이 흑암은 그 현장 가야지만 꺾나요? 여기서부터 흑암 꺾을 수 있습니다. 그죠? 흑암 세력 꺾고 나면은 현장이 변화가 되어지죠. 사단도 보면은요, 성경의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은 사단이 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무속 사역하시는 우리 팀들은 잘 아실 거예요. 또 현장에 무속 현장에 가보신 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진짜요. 이게 귀신도 계급이 있어요.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요? 귀신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더 센 게 들어와요. 7귀신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현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 보면은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현장을 치유를 하는데 이 흑암을 꺾고 나니까 뭐가 치유가 되어지냐? 그 현장의 문화가 치유가 되어져요. 문화가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누가 돌아왔죠? 총독, 지도자가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정치인들 무당 끼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바뀌어졌다. 그럼 복음 가진 정치를 할 거 아니에요. 무속인을 끼고 있다가 정치인들이 되어져서 위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 결국은 무속에 영향받는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치인 한 사람이 돌아왔다. 나라의 지도자 한 사람이 돌아왔다라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한 나라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사건이 되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무속인들 치유하고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여기는 점술인이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치유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여종을 치유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먼저 만들어 놨어요. 바울이 기도와 절을 찾아갔다가 가서 만난 것이 누구냐면 루디아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 루디아의 집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바뀌고요. 루디아의 집에서 빛을 발하는 이 파수망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빛이 발해지냐? 귀신 들린 여종에게, 더 나아가선 감옥에까지 빛이 발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복음 가진 자와 소통이 되는 이 안테나, 이 세 가지 시스템이 먼저 루디아의 집에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쫓게 되어지고요. 귀신 내쫓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점술이 치유가 되어지죠. 이런 역사가 빌립보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들어가서 찬양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받죠? 교도소장, 아무튼 지금 말하면 교도소장인지 모르겠는데 그 간수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회가 치유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간수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이 간수의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내용이 나오지요. 이 루디아 한 사람을 찾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뭐가 세워지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이 완전히 종교 현장이잖아요. 우상으로 병든 현장이잖아요. 이 우상을 치유하는 이런 역사가 바울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거기 가서 바울이 뭐 했냐면은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우리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을 3달 동안 선포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일어났냐? 담대히 말씀을 강론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누가 세워지죠? 제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따로 세워서 훈련을 시키죠. 그 제자 따로 세워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2년 동안 말씀 운동에 집중하는데 여기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2년 동안 말씀을 집중적으로 파고듭니다. 그런데 온 동네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우상을 버리고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니까 이 우상 숭배하던 책을 갖다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모든 지역으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이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지역에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에베소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캠프 하려고 하는 안산 지역에 너무너무 지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지역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안산 지역에 굉장히 많은 무속인들이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치유가 그 현장에 일어나도록 우리 캠프팀들이 기도하고, 또 우리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응답을 이렇게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당 치유입니다. 바울팀이 계속 회당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첫 번째 보면은 데살로니가예요. 이 사도행전 17장이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뭔가 바울이 규례를 가지고 이 현장에 들어가서 회당으로 지금 가게 되어지죠. 이 규례를 가지고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 회당으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예수 믿어라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니에요. 3주 동안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이 데살로니 지역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사랑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완전히 이 원색 복음을 가지고 그 결과들이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면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또 큰 확신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확신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기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진짜 하나님 보기에 정말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도 바울팀이 회당으로 들어가죠. 88장 4절에 보면은, 근데 여기에서요 정말 기가 막힌 만남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만남이, 바울이요 아덴 전도에 실패하고 고린도로 갔어요.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서 실패하고 추방령에 의해서 고린도로 옵니다. 그래서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실패하고 갔는데 고린도에서 이 두 사람들의 만남이 되어져요. 근데 이 두 사람들이 만나서 어디로 들어갔냐? 회당으로 들어가고, 회당으로 들어가서 안식일마다 뭐 했어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거 뭐예요? 안식일마다 갔다는 건 뭐예요? 그 현장에서 지금 지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 운동을 계속 지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를 축복하셨냐 하면은 이 직업을 축복하셨어요. 천막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직업을 축복하셔서 빛의 경제를 가지고 어디까지 가도록 하죠? 로마까지 가도록 합니다. 여기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지요. 저희가 무속인을 가서 한 사람 무속인을 돌아오게 만들었다. 아이고, 뭐 무속인 한 사람 돌아온 게 무슨 그렇게 큰일이야.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우리가 돌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거든요. 무속인 한 사람이 돌아와서 그 무속인이 7천 제자로 세워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7천 전문 제자로. 그러면 그 돌아온 무속인 한 사람 때문에 그 무속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 현장을 살린다는 거예요. 지금 회당에서 지금 누구를요? 겨우 후대들을 지금 살리는 겁니다. 후대들을 살려가는데 우리의 후대들이 진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요. 여기에 마음 담은 사람에게 뭐를 줬어요? 우리 좋아하는 돈을 줬어요. 먹고 사는 돈이 아니라 전도 선교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돈 번다 이거 하고 빛의 경제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응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에베소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이죠. 이 현장을 가는데 그 에베소 지역에서는 어떻게 했냐? 석 달 동안 제자를 따로 세우고, 여기 지금 말씀드렸는 그 비슷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2년 동안에 완전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보이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뭐가 보였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화가 보여진 겁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로마가 보여졌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도 로마, 우리의 땅끝, 그죠? 나의 가이사, 나의 로마, 나의 땅끝 있을 거예요. 이게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 속에서 후대를 세워가면서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일꾼들을 세워가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 안산 지역의 학교는요, 우리 여기 동편이나 관양동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 원곡 초등학교 가면은 70-80%가 TCK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 동편 지역에 TCK들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후대들을 이렇게 살려야 되는데 한 반에 거의 다 한국 애들이 몇 명 없는 그런 반도 있답니다.
이렇게 지금 그런 현장에 우리가 캠프를 가요.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는 오직 복음 하나 가지고 갑니다. TCK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진짜 다민족입니다. 오늘 이제 캠프의 방향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세계 복음화에 맞는 일꾼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고 지금 응답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꾼이 필요하냐 하면은 이 재앙 막는 일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재앙 막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세계 복음화는 재앙하고 관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세계에는 재앙 임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도 방법 없습니다.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한 사람이 재앙을 막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만민, 모든 족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만민 모든 족속이, 우리는 대한민국만 한민족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담의 씨를 받아 나온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다민족이 아니에요. 실은요, 한민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민족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다민족이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민족이 되고 한 가족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다민족이 맞는데 이들을 복음으로 회복을 시키면은 한 민족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다문화, 우리 다문화 가정이라 그러잖아요. 정말 다문화가 맞습니까?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문화가 아니라 한 문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다민족으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한민족으로 창조하셨어요. 다문화로 한 게 아니라 한 문화였었어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다문화가 되어지고 다민족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민족, 한 문화가 되어진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을 먼저 어떻게 했냐, 먼저 치유를 해야 돼요. 그러면 뭐를 치유해야 되냐? 지금 이제 여기도 말씀드렸는데요, 진짜 우리가 영적인 병 치유해야 됩니다. 영적인 병, 이거는 어제 오늘 생긴 일이 아니에요. 오래된 것입니다. 저기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6장에 사단에 붙잡혀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영적인 질병 치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질병이 있어요. 이건 뭐죠? 이건 이 부분입니다. 진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상, 무속, 종교, 이거 치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로 퍼져 있는 전 세계의 국민병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것이 불신자, 멸망 6가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치유해야 되는데, 이거는요 어제 오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담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뿌리가 깊어도 너무너무 깊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무엇으로 치료하나? 오직 그리스도 밖에는 치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걸로는 절대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치유하려고 보니까 어떤 걸 먼저 치유해야 돼요? 근본 문제. 근본 문제를 치유해야 되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 가운데 빠져 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히 전달을 하는데요, 복음 전할 때 여러분이 영접을 시키기 위해서 대충 전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선명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상대방이 영접을 하든 안 하든 여기다 목적을 두지 말고,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은 진짜 원래 인간의 모습, 진짜 하나님과 행복했던 것, 또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것, 그 문제 때문에 오는 결과들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 선명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해서 영접을 시켜야지. 아니에요. 그 영접시켜서 뭐 하겠다고요. 가짜로 영접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원색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에 답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에 답을 주는데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귀신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기 싫어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거짓말쟁이야, 이 살인자야 그랬더니 귀신이 발악을 하더라고요. 진짜 듣기 싫어하는구나. 근데 그 거짓말쟁이 사단의 머리통을 완전히 깨버릴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이제 이렇게 대상자한테 뭔 얘기했냐면 그 마귀 새끼 대갈통 깨졌다고 이랬더니 목사님이 말을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진짜 그 마귀 새끼 대갈통 깨졌다니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야. 이거 내 말이 아니고 이제 제가 말 좀 얌전하게 하잖아요. 근데 말을 막 했더니 목사님이 왜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진짜예요. 이 마귀 진짜 대갈통 깨졌거든요. 그래놓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힘이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사실 꼼짝도 못 하잖아요. 이 죄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지옥의 문제,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야 되는데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참 제사,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이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이것이 치유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이게 치유가 되어져야지 이 부분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 문제에 완전히 치유하는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에 우리 TCK 하면 뭐죠? 제3의 문화권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면 제3의 문화권 아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요, 진짜 복음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계 문화를 어떻게 해요? 복음 문화로. 그럼 이렇게 하면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면은 세계 문화가 복음 문화로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올 문제들, 우리 대한민국에 올 문제들이 뭐가 있냐 하면은 첫 번째 가정의 문제 오지요. 사회의 문제 오지요. 국가의 문제 옵니다. 우리 이제 집사님하고 포럼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집사님 허락을 안 받고 이름은 다 빼고 잠깐 이제 좀 전달을 해보면은 그래요. 어린이집에 교육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 원아들이 100명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70% 넘게 80% 가까이가 TCK래요. 그럼 TCK들이 지금 어린이집이면은 한 4살부터 7살까지잖아요. 거기에 70~80%가 지금 TCK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한국말 못해요. 그러면 엄마나 아빠나 그 나라의 말을 하냐, 그것도 잘 못해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70~80%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말도 잘 못하고 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자라서 청소년이 됐을 때 어떨까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사회인이 됐을 때 어떨까요? 우리나라 문제 심각한 겁니다. 우린 지금 이 앞으로의 20~30년을 지금 못 내다보고 있는 건데 이 TCK 때문에 오는 문제 어마어마하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진짜 우리가 TCK들을 만났을 때에 이 TCK들에게 뭐를 심어주냐 하면은 자부심 심어줘야 돼요. 이제 복음을 전제로 한 거예요. 복음을 전제로 한 자부심. 그죠? 어떤 자부심이냐? 올바른 정체성을 이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 사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심어주냐? 하나님께서는 만민으로 땅끝으로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했는데 네가 그 중에 택함 받은 한 사람이다.
그죠? 이게 심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아이들이 내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진짜 현장에서 이 소외감 느낍니다. 여기는 정체성이죠. 현장에서 소외감 느낄 수밖에 없어요. 생김새부터 벌써 소외감 느껴. 그죠? 보면은 편하잖아요. 그럼 외모만 딱 보더라도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외모잖아요. 그런데요, 렘넌트 7명이 다 TCK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소외당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아이들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에게 각인되어져 있던 이 복음으로 각인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뭐라고요? 이 아이들에게 네가 소외당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주역이다. 네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넌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주역이다라는 것을 이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15나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그 15나라에 살면서 항상 뭐죠? 정체성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주역에 대한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 이번에 안산 캠프를 통해서 무속 현장도 치유하고 해당도 치유하고 그 현장에 많이 와 있는 다민족을 비롯한 TCK, 그죠? 우리 그 현장에 복음을 전달하러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할 것이, 저 앞에도 집중이라 그랬는데요. 결론으로 진짜 이게 집중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뭐 시스템이 있는 곳에 가서 캠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없는데 그 현장에 그래도 내부 사역자가 있고 기도하고 분석해서 기도하고 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집중을 하는데 정말 기도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하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그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눈물을 가지고 우리 올인팀, 훈련팀이 지금 안산 현장으로 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로 갈 수 있도록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관심이, 우리의 모든 눈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의 눈이 가 있고 우리의 관심이 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번 캠프팀이 갈 때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이 다 가시는 게 아니라 70명 가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나머지 여기 현장에, 직장에, 산업 현장에, 가정에, 지역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더 많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주시냐? 우리 캠프팀이 가는 모든 현장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날 수 있도록 바울과 브루스 부부의 만남처럼 이런 만남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캠프팀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사도행전 10장 38절처럼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받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받는데 요번 캠프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언제요? 영세 전부터 택함받은, 그죠? 태중에 복중에 짓기 전부터 택함받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그럼 안산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지금 숨겨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만나죠?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받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남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는 안산 다민족 캠프, 우리 순회 캠프 가는 사람들만의 캠프가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그렇지만 무슨 캠프예요? 전교인 캠프입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살릴 수 있도록, 또 직장에 가시는 분들, 산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 업의 현장, 학교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캠프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나는 뭐 지역에 있고 난 주부라 뭐 할 일도 없는 것 같아, 만남이 안 돼.
아니요, 있어요. 개인 캠프 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사람들 전화도 한번 해보고 또 차 마시자고 한번 만나보기도 하고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 복음 받을 시간표 됐다? 그럼 복음 전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진짜 우리가 이번 안산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데 먼저 우리 가는 전도자들, 우리 성도들 치유하시고 그 현장에 있는 무속과 또 후대와 다민족들을 치유하는 그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산 캠프에 대한 방향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 성도가 이 방향을 붙잡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 있는 그곳을 놓고 기도하다가 함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